이 시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말씀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로 23절에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했지만 고난이 극심함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는 말할 수 있는 기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바울이 손짓하며 말하였습니다. 손짓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할 말을 청중에게 주의 깊게 힘있게 전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의 요청을 받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 오순절 강림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할 때에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그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여러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한 그러한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설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된 백성, 곧 종살이하던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백성을 높여 애굽에서 미천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쇠풀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생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 죄, 우상 섬긴 죄, 또 간음한 죄, 또 원망한 죄, 시험한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450년이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였고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10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쉬었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한 후에는 사사를 세워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말씀 역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제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쉬었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며 신정시대를 폐지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선한 정치를 배척한 그러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으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왕의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이 순종할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왕의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왕의 주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설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이는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약속의 그리스도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뜻밖의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미리 선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모든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고 구원하였으며 또 모든 구원을 성취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것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는 신령한 양식,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는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선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율법이나 제사, 제도도 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먼저 보내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위대한 선자로 알고 따랐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구약의 아무리 훌륭한 선자나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믿으며 또 영접해야 할 것을 예언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과 선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바울은 설교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원 사역의 기약에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바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나 또 신약시대의 기약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기약에 들어 복되게 쓰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기약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다윗을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낸 모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기약에 쓰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약에 쓰임 받게 했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약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쉬었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 23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쉬었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수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얼마 동안 쓰시다가 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끝까지 기약에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다윗과 같이 끝까지 기약에 쓰임받는 성도와 또 주의 종들과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기약에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사울왕은 패함을 당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찾아도 없었는데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도 오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태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가 드릴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울이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일 왕이 그러하였더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터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죄를 건증하라고 했지만 건증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다. 사울 왕이 죄를 건증하지 아니하고 재물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죄인의 재물도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인도 그 죄인의 재물도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요? 우리가 사울왕 비참하게 이렇게 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세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되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세워 귀하게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를 보지 말아요. 용모를 보지 말라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중심은 심령을 가리킵니다. 중심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중심이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인격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심령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의 중심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일까? 진리와 성령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그러한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중심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거듭난 그 영혼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끗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중심으로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중심,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합니다. 자행자제하지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기에 좋으면 살진 송아지, 살진 양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헤쳐나갈 때에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산들을 많이 만납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참으로 답답해하고 절망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불릴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난관만 두려워하고 이젠 큰일 났다, 이젠 어찌하면 좋을꼬, 이젠 너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라고 절망하며 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참으로 답답해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믿는다,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가진 권세를 자랑합니다. 사람의 주먹, 사람의 건강, 얼마나 믿을 바가 못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여로보암 왕 등 수많은 왕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아수르가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가서 기름을 보내고 또 포도주를 보내고 밀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을 받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이나 다윗 왕이나 또 여호사밧 왕이나 하나님이 들어 귀하게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진리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선한 양심 써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써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면서 누가 알랴? 양심 쓰지 않으면서 누가 내 마음속을 누가 알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양심,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다윗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서 끝까지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구원 운동을 하실까요? 오늘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 따라 상황 따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잘 세워야 된다.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